순금 들여면. 자, 순금이 들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순금 등잔대가 나와야 해요. 우리가 순금 등잔대가 돼야 돼요. 순금 등대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25장 31절 가봐요.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봐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가봐요. 스가랴 본문 가봐요. 본문 스가랴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등잔 곁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이 양으로 양옆에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럼 기름 그릇이 자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양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을 발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진다? 열처녀가 사도처녀는 기름 부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질까요? 양옆에가 있어요. 양옆에.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자, 9절 봐봐요. 9절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시느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일곱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자, 스룹바벨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계시록 3장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가 자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해야 하나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금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순금교회가 우리가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순금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사대교회 가봐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니 그는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걸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다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대교회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이 돼야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이 되지 않으면 남을 깨울 수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겉으로는 뭐예요? 잎사귀가 부성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겉으로는 잎사귀가 부성해. 얘 믿음을 많이 가진 줄 알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상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살짝 던져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금방 알아요.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야 해. 자기 살려고 얘기해 주는데도 시험 들라고 얘기해줘요? 자기 살라고 얘기해줘요? 자기 살으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누가 남한테 싫은 소리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남한테 좋아하기, 자 싫은 소리 해주는 뭐 개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왜? 상처 입을 게임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게임이. 그런데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자기 살려주려고. 시험 안 들고 믿음으로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시험이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알면서 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 이해가 돼요?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나. 근데 본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면 그걸 믿고, 아, 눈으로 보고서도 몰라. 아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오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는데 자기 믿음으로 다 따라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자기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 누구 말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살면 결국에는 이삭이 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노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노마서 10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 신앙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노마서 10장 가봐요. 노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로마교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을 자칭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 자기가 알아.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가페 사랑이 나오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뭐예요? 입이 왜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 나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아파? 그럼 같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왜?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프면 아프잖아. 근데 영의 형제 자매가 아파. 그럼 관심이 없어. 그럼 그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의를. 우리가 의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 나도 아픈 거예요. 왜? 그것도 똑같은 느낌을 같이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해줘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하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합당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모르면 주님은 손대지 말라는 거야. 왜? 해줘봤자 모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으니까, 교만하니까. 그게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만이 다 꺾어져야 돼. 자기 의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꺾어지는데 하나님 거고 치료해 줘봐. 더 교만해지지.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성계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순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순금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계시록 3장 14절 다시 한번 가봐요. 뭐라고나. 라오디게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4절 봐요. 교회가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당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자, 14절 계시록 3장 14절 찾았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교회 사자에게 변자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장유의 근무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가 안 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해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근데 징계를 안 받아.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해. 그런 징계를 안 받아. 그런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해서 깨닫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도 놔둬. 그러면 그는 이미 사단에게 내어버린 거예요. 사생아야. 관여도 안 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징계도 안 해. 그러면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자, 금이 되라. 자, 순금 교회가 되라 안 되라? 순금이 되라. 순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0절 다시 읽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 청년을 얘기해. 부자 청년. 자, 하나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자기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냥 남을 정죄하고 헐떡고 조금만 하면 그냥 문제를 일으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를 못해. 주님의 사랑으로.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절대 몰라.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율법은 뭐예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에나 이래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건 생명.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말에나 이래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 아, 누가 지금 시험 들어서 쓰러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비판하기 전에.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마귀가 그를 속였어요. 마귀한테 속았단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위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문제를 딱 하나님이 던져주면 거기 바로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 시험의 단계는 누구든지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는 거, 연단. 여기 18절 나오잖아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속에. 자,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만 나오죠. 불순물 다 제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치료해요? 왜 그놈의 귀신을 다 쫓아줘? 순금이라고. 어둠을 다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아예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숯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어. 그럼 막 녹아질 때 안 아프겠어? 당연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 아픈 걸. 그 누가 보면 위장이 나와 있잖아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몰라. 제가 전해서 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가 뭔 준비야? 기름 준비. 우리가 등잔대 옆에 양쪽으로 기름이 있잖아요. 준비하고. 그럼 기름이 없으면 등잔대가 불이 켜져야 약해져.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등불이 안 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마태복음 25장 한 장 넘겨봐요. 1절. 자, 그때 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자, 등을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자, 잘 들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뭘로 신랑을 맞으러 가요?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등불이 돼야 돼. 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양쪽이 있잖아요. 기름 등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준비한 것이 양쪽에 있어요, 없어요? 등잔대 받기려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기름을 담았다 안 담았다? 담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운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제 살아와.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야겠다. 그 순간에 주님이 오면 끝나버린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름을 스스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기름을 파는 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팔 때 실컷 받아갖고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한다니까. 이해가 돼요? 다섯처녀 기름이 있었대 없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로 끝나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경험한 얘기 많이 해야 하네. 다 경험한 얘기 잘하더라고. 근데 현재 지금이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야? 달마다 구원이 됐나? 구원이 이루어졌나? 내가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앞에 사랑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주님 오면 이 다섯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심각하지 않아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문제예요.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래도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신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자, 무엇을 알게 돼요? 무엇을 봐요? 2절. 자, 오늘 본문 보자면 무엇을 보느냐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를 본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봐요. 본문으로. 자, 본문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순금이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순금이 된 걸 우리가 돼야 등잔대를 받치려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돼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숨금이 되어서 나와야 안 나와? 결국에는 나중에 숨금이 되어 나와. 할렐루야. 우리가 숨금이 돼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내가 숨금이 됐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금이 안 되니까 무슨 회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회개 예물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자기 살려고 드리라는데. 그럼 뭐야? 들으나 안 들어요? 숨금이 안 됐다는 거, 숨금이.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뭐예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 금은을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넣잖아요. 용광로 속에. 자,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금은, 자, 금은같이 연단해서 거기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나 재물을 드리는 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자라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멘도 크게 안 해.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 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우리가 연단이 돼야, 순금이 돼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축복해 주려고 보내는 거예요. 아이, 흉년이 안 들었으면 왜 보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흉년을 맞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 속에 들어가 봐야, 어려움을 만나 봐야, 아, 내가 진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해. 야,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어려울 때 연보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부활 때 연보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연보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바칠 수 있어요? 순금이 된 사람, 순금 같은 믿음을 든 사람, 정금 같은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왜 연단합니까? 욥을 왜 연단해? 정금 되게 만들려고. 정금. 그러니까 욥을 더 사랑하니까 더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순금이 되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뭘 빠져나가게? 자기 의. 아직 자기 의가 빠져나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자기 의를 뽑아내려고. 그래서 욥을 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은 주님을 봐야 돼. 연단을 통해서. 욥기 42장. 욥기 42장 가봐요. 5절.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욥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봐요? 영으로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18절 마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눈이 열리는 게 그 뭐가 나와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얘도 그게 회개가 열리는 게 뭐예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번제 드리라고 해야 하네. 회개예물 드려야 안 드려요? 회개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금같이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예물을 드리고 다시 이 회개예물을 드리니까 뭐예요? 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그냥 말해요. 갑절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기가 드리지면 갑절 주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 우리가 그래서 왜 순금을 만들어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예물도 드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욥기 23장 8절 봐요. 욥기 28장 8절.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순금이 되기 전에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 사람들이 이래야 안 돼. 주님이 안 보인다 해야 안 해. 근데 언제 주님을 봐요? 순금같이 나와요. 이게 순금같이 나올 때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금이 안 되니까 주님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근데 순금이 되니까 이제는 주님을 보려고 안 해도 보여지고. 그래서 회개 예물을 더 드리고 다시 갑절이나 하나님이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봐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 그분을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4절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예물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알기 위해서 진정 주님을 보고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이식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이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봐야지. 시편 105편.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안 줬어?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죠, 꿈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까지? 그를 단련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단련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아.
금방 사과나무 밑에 떨어져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이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점검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검으로 나오지 않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어 안 만들어? 칠 때 등잔대가 얼마나 아플까? 말은 못하지만 결국에는 쳐서 만들 때 그게 연단한데, 연단해서 정잔대를 만들어 놓는 게 기름을 준비하니까 등불이 켜져야 안 켜져. 바로 우리도 그 등잔대를 만들어 놓은 게 쳐서 만들 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등잔을 이젠 빛이더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 맞을 때 싫어해. 원망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자기 죽이려고 해요? 아니, 사람과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라고 온 게 자기 굶어 죽이려고 드리라고 해요? 복 주려고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한테 그런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의 종을 대접해라 그래. 계속 돈만 생기면 주의 종을 대접하라는 거야. 에? 왜 그랬을까요? 나를 미워서? 더 주시려고. 근데 반드시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배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저를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냐? 그러면 내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해주마.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사는 거예요. 이런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비나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계속 받아요. 어디까지 가요? 교도소까지 가. 교도소까지. 그래 안 그래? 교도소까지 가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창세기 39장 7절 9절 보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할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잖아.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야 안 해. 미혹하는데 거기 넘어가야 안 넘어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시험 다 오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을 다 요셉은 통과해야 안 해. 통과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승금등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승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승금등대. 내가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이 돼야 돼. 불이 돼야.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대가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양옆에 기름이 준비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한쪽이 떨어지면 또 한쪽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연단이 돼야 돼요.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4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이제는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 불러요? 연단해서 금같이 순금이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불러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헛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금이 돼야 돼, 순금이.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 자기 속에. 그래서 불못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다라는 거, 불로. 베드로전서 4장 가봐요.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불시험이 있어요, 없어? 왜 불시험이에요?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고 고난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순금으로 되면 주님이 갑절이나 역사하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반드시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불평 없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왜 들어가요? 영광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만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에는 뭐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연단해? 점검으로 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 돼야 돼. 점검. 우리가 점검 같은 교회가 돼야 우리가 담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은 소망을 난탈한다고 로마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연단을 받고 나고 순금이 되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소망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그 소망이 어디에요? 부끄럽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부끄러워해.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해. 아,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의인이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야 안 당해?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니까 부끄러워. 예배당에 나오는데 왜 뭐가 부끄러워? 예? 예수 예배당에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고.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되면 그 사랑이 빛이니까, 순금이 되면 등불을 밝혀야 안 밝혀요? 기름이 양쪽에 준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순금 등대가 돼야 돼. 순금 등대가 되어서 우리가 불길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 축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조금 아는 것만 얘기하고 그 수준에 머물려고 그래. 하나님을 깊은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다 안다 모른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깊이도 알아야 되고 넓이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데 율법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 없어져요? 그 사랑으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금이 되니까 이제는 등불로 말미암아 다 사랑을 공급하고 빛이 되어 살으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